튼튼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기독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미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제 토요일 밤에 내가 내일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한남동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속초로 향할 것인가 아마 고민하던 그런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과 비교한다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생활처럼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늘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표정들이 아닌데요. 내가 언제 죽었냐 그런 표정들인데요.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다시 살아나냐.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취미 삼아 한 것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대로 있으면은 뭐 당뇨병도 걸리고 무슨 병도 걸리고 고지혈증에 어쩌고 막 하는데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데 정말 죽지 못해서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 추운 겨울에 일주일에 하루도 가보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표가 일주일에 4번 가자, 4일 가자, 이게 제 목표인데, 그러면서 건강이 한 2년쯤 지나니까 그 2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건강 이야기를 운동하세요 하는데 내가 무슨 운동교 교주같이 이렇게 굉장히 운동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까지 건강 조금 좋아진 것 가지고도 이렇게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감격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놀라운 감격을 가지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인을 지칭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내가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네, 아멘 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언제 죽었냐 그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같지 않게 너무나 쌩쌩하게 살아 움직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죄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죄악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죄악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강시와 같은 상태다. 요즘 말로 하면 좀비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 중국 영화를 보면 죽은 시체 위에다가 거기다가 부적을 하나 턱 붙이면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텅텅텅 뛰어다니면서 옛날에 뭐 콩신가 뭐라 그러도 하고 강시라 그러면서 천하무적에 이제 그 강시 군단이 되어서 막 싸우는 그런 무협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서운 영화를 보면 일반 뭐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었다가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체를 뜯어먹는 좀비가 되어서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영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선한 생각을 할 수 없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강시와 같고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떠한 감격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교회를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랑, 여러분, 큰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서 긍휼은 동정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동정은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불쌍해서 실제로 내가 돕겠다고 하는 행동, 결단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 독해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강시처럼 좀비처럼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악한 영에 끌려서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엄격히 말하면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요구를 100% 만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사건을 이제는 내 것으로 느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꼭 나오게 해주세요. 들을 분들 꼭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나의 것으로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신 사건으로 들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기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저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과거 비슷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세상적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전부려니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내가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 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왜 쳐다봐 하고 성질 부리는 것이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고상하게 살까요? 겉으로는 점잖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공손한 척하지만 속마음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살벌한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천국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빈정거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그 모습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게도 악한 영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했는지요? 우리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요? 우리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짱 웰빙해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치곤란한, 그래서 매장을 할까 화장을 할까 뼈가루를 뿌릴까 보존할까 고민해야 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저 이 몸 건강해야 되고 이 몸이 잘 돼야 되고, 아마도 요즘은 반기독교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웰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 죽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도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시각 장애우가 눈을 뜨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 다리가 불편한 분이 목발을 버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기적,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 고백 분명히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요.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아무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이제는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더 이상 강시가 아니고요, 더 이상 좀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이 영적으로 재창조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실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감격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은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이 땅에서의 감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천국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도 성경이지만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건물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얼떨결에 어느 목사님 따라갔다가 공짜 커피를 마시러 따라갔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따라갔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델하우스였는데 세상에 집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좋은 집들, 좋은 거 많이 봤다고 자부했는데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침 흘리면서 저기서 살고 싶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죄 많은 인간이 만든 아파트도, 돈 벌려고 만든 아파트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만든, 제한된 인간이 만든 이 아파트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여러분 정말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아담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살면서 지겹다고 이 땅으로 뛰쳐내려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그 오랜 세월을 살아도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좋을 그런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보다 더 엄청난 비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자분들만 아멘 하시지 여자분들은 입 딱 다물고 계세요. 제가 성경을 의역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내가 구걸해서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람은 마땅히 가야 할 곳,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곳,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천국에서 이제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내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얼어붙은 영적 심장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영안이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붙들게 됩니다. 성경이 이해되고요,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강시와 같고 정말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막 있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함께하면은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을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끔찍한 모습이 아닙니다. 표정도 없이 감정도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한 일에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의 팔에 힘이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에 막 힘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내게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감격,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찌들어 있었더라도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재충전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그거를 내가 체험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집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강시와 같이 어떤 좀비와 같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여, 이제는 내게 새 생명이 있는 자로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놀라운 감격,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서 막 용솟음치는, 정말 샘솟듯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공급하셔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선한 일을 감당하겠느라고 이렇게 결심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질병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너무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 받고 내가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의 그 놀라운 감격이 매주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잊혀졌던 감격이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